101주년을 맞이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간 101년 전 우리 선조들이 외쳤을 그 구호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우리 성도들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100년 전 이 나라와 민족에게는 소망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우리 말을 사용할 수 없었고 우리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디를 바라보아도 소망 하나 없어 보입니다. 사회 곳곳을 보면 무너진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언론, 예술, 의학, 질서,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소동하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919년 딱 101년 전이었던 오늘은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고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나라 전체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3.1절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빼놓고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날입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남겼던 비밀 문건에는 교회를 향한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아멘.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시 전국적으로 4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 희생자 상당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일제의 처벌과 죽음을 각오하고 만세운동을 조직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을사늑약 이후에 오후 3시가 되면 모든 학업을 중단하고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구국기도회를 했던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운의 장터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우리 자랑스러운 기독교인, 감리교인이었던 유관순 열사도 있었습니다. 101년 전 당시 한국교회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2천만 명 중에 단 1%밖에 되지 않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1%가 온 나라와 민족에게 소망과 절대적인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민족의 씨앗이었고 신앙인들은 이 나라의 불꽃이었습니다. 100년 전 나라와 민족이 직면한 어려움을 교회는 그대로 가슴 안에 끌어안았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의 그 문제들을 끌고 들어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주국가 건설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101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 당시 1%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5천만 명 중에 20%에 달하는 극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101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 앞에서 이 20%에 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 3.1절 101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대적인 어려움 앞에 과연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장만 넘겨서 2장 10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지가 아주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파괴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들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지금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인 방해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평가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아버지.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 국가와 사회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세상의 평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사가 흥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픔 있는 곳이 다시 회복으로 흥왕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흥왕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흥왕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주비 축복을 받았지요. 요셉을 통해 간수장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이 흥왕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과연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어떻게 민족을 흥왕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세상이 보기에도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의 정보를 보면 느헤미야 1장 1절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사 왕궁의 수상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바사는 오늘날로 말하는 이 페르시아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궁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궁전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럼 그가 왕이었나? 그가 무슨 신하였나? 그가 왕자였나? 귀족이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바사 왕궁에 살던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그의 술 맡은 음식을 관할하는 관원으로서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아주 관리직이자 고위직입니다. 술 관원장은 왕이 먹는 음식이나 왕이 먹는 음료나 술에 혹시나 독이 들어있을까 그것을 드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술 관원장은 누구보다 왕의 철저한 가장 깊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할 때 그 바벨론에 의하여 잡혀왔던 그냥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속국의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러한 고위직에 올랐던 것은 특별한 왕의 신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에서 그 누구보다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는 한 그의 지위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안전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느 날 그런 느헤미야에게 자기 고향이었던
유대 땅에서 형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형제 하나리가 와서는 자신의 조국인 유다가 황폐해졌고 이것저것 완전히 어려워졌다라는 그러한 형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유대 나라의 형편이 어땠는지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가 당하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바벨론 왕궁은 젊은 사람들 그리고 미래가 총명했던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글깨나 쓰는 사람들,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는 기술자들 다 잡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겨우 사로잡힘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성문들은 다 불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하나 없는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과거 다윗이 지었던 그 장엄한 예루살렘 성은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영광된 여호와의 성전은 무참히 파괴되고 불타고 폐허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결국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사 왕국에 의하여 또다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되었는데 그 바벨론이 바사에 멸망하게 되니까 속국의 속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다 땅에 남겨져 있던 백성들은 그냥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에 의하여 끝없이 공격당했고 끝없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유다에서 자신을 찾아온 형제 하나니를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살던 동네,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동네, 까마득한 고향의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민족의 아픔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아픔을 들었습니다. 나라의 문제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문제에 의하여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라는 사명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제 식민지 시절 우리나라가 민족의 주권을 잃었을 때 3.1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일로 나의 문제로 받아들였던 사명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제 치하에서 자기의 안위를 주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의 안위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평안했습니다. 자기 조국이 고향이 황폐해지던 말던 능욕을 당하던 말던 괴롭힘을 당하던 말던 자기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권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성공도 했습니다. 돈도 가졌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사람. 비록 고향에서 다른 나라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지금은 페르시아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금식할 필요 또한 없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슬퍼했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통했습니다. 조국의 고통, 나라의 문제,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나의 일이다 라고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어느 날 자기의 주군인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도대체 무슨 문제이냐? 라고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2장 3절에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고충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도 황폐했고 성문은 불탔사오니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냥 모른 척해도 될 일입니다. 그냥 듣고도 모른 척해도 넘어갈 일입니다. 다 그런 거지. 어쩔 수 있겠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데 다 그냥 그런 거지. 그냥 묻어둘만도 합니다. 애써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품께 가만히 지켜만 봐도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나라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자신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족의 아픈 문제, 나라의 문제, 회사의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다른 성도들의 아픈 문제를 나의 일,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101주년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느헤미야의 마음 자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신앙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3.1운동을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101주년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의 문제를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철저한 사명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직장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 가족인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달라야죠. 세상은 개인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 이기주의를 내세워도 우리는 그 이기주의를 철저히 파괴해야 되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모든 일이 나의 일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직면한 시대적 문제 앞에서 오늘 3.1절 101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모습은 중보자의 위치에서 나의 책임입니다 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일이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것이 나의 일입니다라는 사명의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책임의식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한 나의 문제로 발생한 나라와 민족의 위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책임의식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은 민족과 나라가 직면한 그 문제 앞에서 과연 느헤미야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민족의 문제 앞에서 이것이 나의 일입니다 라는 문제의식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사명의식에서 넘어가서 또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영적인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는 민족과 나라의 위기 앞에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탄식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고 울 것이 아닙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주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책임져도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나라를 패망하게 했으니 그의 자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책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민족과 나라의 죄를 용서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손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날 내 조국이,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당한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나의 책임이고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그리고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직면한 불행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이 나의 탓입니다 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신앙인들의 자세가 바로 이 책임의식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문제를 보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직면해 있는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중국을 탓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천지교인들을 탓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신관리를 잘 못해서 나라의 방역체계를 자기가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마트에 가버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간 사람들 탓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는 아픈 것이 없었고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생기고 세균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민족과 그리고 이 나라의 문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의 문제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의 정석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탓입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손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101주년 3일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느헤미야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성이 잘못한 것, 나의 잘못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교육이 무너진 것, 종교가 아버지 세상을 향해 비방당하는 것, 주님, 저의 잘못입니다. 책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곳을 막아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그 강부도한 아버지 그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성자를 이 백성을 위해 내어주셨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 그 독생성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당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책임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사명자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볼 때 떠오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이 사순절 놓치지 말아야 될,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십자가의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민족과 나라와 우리의 이웃의 고통을 직면할 때 이것이 나의 문제이고 나의 죄악입니다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사명을 갖고 그것을 자처했던 느헤미야, 오늘날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느헤미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와 이웃과 우리의 직장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에스더도요, 죽음의 위협을 앞두고 왕 앞에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를 통해 민족과 나라가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그랬지요.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백성들이 다 몰살당할 그 위기 앞에 있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모세의 책임 있는 그 사명의식이 민족을 구원한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그랬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끊어질지언정 우리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목숨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이 삭제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만 더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민족과 그리고 나라와 우리의 이웃과 영혼들의 문제를 두고서 기도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인류 최고의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도 아닙니다.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 이래 무려 1,0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5,000년 동안. 마지막 전쟁은 6.25 사변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쟁 없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선교를 받던 나라가 미국 다음 가는 선교 대국이 되었고, 1946년에는 2년에는요 국민 평균 수명이 42세였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42년생 정도 있으세요? 우리 김경호 집사님 몇 년생이시죠? 45년도 때 평균 우리 김경호 집사님 부모님 시대 때 평균 연령이 42세였어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여성이 85.4세입니다. 남성이 79세가 되었어요. 1946년 전화 가입자들 수가 우리나라 3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다 개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닙니다. 1928년 자동차가 15,000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차 2대씩 있는 집 많으시죠? 세계 철강 제조 산업 1위, 반도체 생산율 1위, 컴퓨터 보급률 1위, 전 세계 유일무이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각 가정 가운데 들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문제는요, 돈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는요, 전 세계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국민 10명에게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그 중에 약 7명 정도가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로시간, 흡연율, 음주율, 낙태율, 성형률, 이혼율, 교통사고 사망률, 자살률, 사교육비 지출률, 청소년 불행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만몬,
돈 숭배는 국민의 도덕적 타락성과 음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중독 포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 수는 232만 명입니다. 인터넷 중독자, 스마트폰까지 해서 331만 명, 도박 중독자 220만 명, 마약 중독자 10만 명, 우리나라 국민 8명 중에 1명 이상이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술값으로 14조가 쓰이는 나라, 성매매로 1년 24조가 쓰이는 나라, 20, 30대 여성 10명 중 1명이 성매매업소로 취업하는 유일한 나라. 쾌락이면 불을 찾아 들어가면 죽는지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그 쾌락을 향해 뛰어가는 나라. 인명도 경시합니다. 범죄 시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8시간 10분마다 살인사건이 한 건씩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이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고요. 사람의 생명을 자기의 목적과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면 지옥에 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인명경시 풍조가 황금 만능주의를 만들었고 쾌락지상주의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101주년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101년 전 나라와 민족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하면서 목숨 걸고 우리나라의 해방과 우리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자주 국방, 그것을 세운 우리 민족들의 신앙의 어리며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의 규례와 주의 법도와 주의 율례를 지키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참은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인내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질지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진정 행복하고 다시 세워지는 길은 돌아와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만이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우리가 먼저 책임의식을 갖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직장과 가정,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그것이 흥왕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이 직면한 시대적 민족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행동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민족의 문제 앞에서 이것을 나의 문제로 여기는 사명의식을 가졌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라는 책임의식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교회와 이웃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과연 무엇을 했겠습니까?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넘겨서 2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1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술의 관원자, 이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 관리자로서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민족을 살리기 위한 무엇을 행동해야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입는,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족과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할 텐데, 그것이 아버지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내가 술관원장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2장 5절, 과연 그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만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받아 나의 조상들의 유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됩시다. 무너진 곳을 막아섭시다. 다시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라고 사명의식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책임의식 오나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과 발이 닿는 그 일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장 5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자신의 고국, 그 영광스러운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합니다. 왕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나로 하여금 보내주셔서, 나를 나의 조국으로 보내주셔서 황폐해진 조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성벽 재건에 자신의 몸을 바쳤습니다. 무너진 조국의 무너진 조국의 자존심, 무너진 나라의 희망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궁전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보장받았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함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호화로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파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명성이 아닙니다. 비난을 선택했고 조롱을 선택했고 중상모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꺼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조롱받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중상모략하게 멈추는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파멸을 준 것이 아니라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행동하겠다 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문제를 위해 자신의 안정을 바칩니다. 편안함을 뒤로했고 그 안정된 자리를 떠나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불가능한 임무를 완벽에 가깝게 수행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에게 번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벽 재건하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고 비방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면서 바사 왕국에 편지를 보내서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 재건하는 것은
반기를 들려 하는 것이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바사 왕국에 반기를 들여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무리 중상 무력해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지치면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어요. 그는 왕에게 권한을 받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파송된 리더였습니다. 많은 사람 그냥 시키면 돼요. 피곤하면 시키면 됩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철저히 희생했어요. 아멘. 다른 사람은 쉬게 할지언정 자신은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헌신했어요.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무너진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았어요. 자기의 모든 안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너진 교회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99%가 아니었어요. 100%였습니다. 아멘. 경제적인, 재정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면 제한된 제한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방안은요, 자신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거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 받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어려우니까 그 직장 살리기 위한 사명감으로 사장님 월급 주지도 않아도 되니까 기업 살는데 힘을 내십시오. 내가 금식할 때니까 다른 사람을 옮기십시오. 자기 자신을 100% 자원화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진 것입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내 자존심 100% 내려놓겠습니다.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선언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절망하고 있는 백성에게 희망을 주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여 성전 건축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먼저 희생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재건된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행동의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극기 들고 흔드는 것만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금식하며 촛불을 드는 것, 우리의 마음 아픈 것을 촛불을 통해 표현하는 것만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 나가지 않더라도, 어디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다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금식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회를 두고서 그냥 비방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몇 %에 달하는데 국회는 왜 이렇게 맨날 당파만 나누고 싸움하느냐? 우리가 먼저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행동하지 않고서는 그런 불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단에 엎드려 나라의 회복,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이 나라와 민족도 다시 살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신앙의 신앙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근무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신앙의식을 가지고 가정에서 여러분 책임의식과 행동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과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들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우리 감리교는 동방신학입니다. 생각보다 몸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동방신학.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사람이 동방신학입니다. 감리교는 머리보다 몸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웨슬리 신학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직면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전화하십니까? 고민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이따금씩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의 사업장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의 물꼬를 좀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다솜이가 고3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든지 좋은 대학을 가고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학원을 갈까? 어떻게 내가 어플라이를 하고 서류를 준비할까가 문제가 아닙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직장의 이직을 준비하면서 또 내가 내 잡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내 마음속에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아멘. 느헤미야는 엎드렸어요. 행동했어요. 아멘.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아멘. 그들과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을까? 아멘. 이것이 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가 해답입니다. 아멘. 기도가 방법입니다. 아멘. 느헤미야처럼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힘이 없어서 다른 것에 무엇에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백성들, 예배 처소마저 파괴되어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민족에게 느헤미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행동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행동하고 또 실천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민족의 아픔을 역전시켜 흥황하게 만드는 인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변에 무너진 곳이 너무 많지요.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주여 아멘. 나라가 직면한 문제, 나의 일로 생각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민족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라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 우리의 교회 문제를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책임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애원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러한 책임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실제로 이것을 헌신하고 행동하는 그런 행동의식, 실천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100일 전 민족의 자주 독립과 해방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여 신앙의 힘으로 민족의 독립을 이루었던 이 신앙의 후예들답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드렸던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후예들답게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혔던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의 후예들답게 우리가 이 민족과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동역자이자 우리의 공동체 가족들인 성도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